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에 경건한 가정에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70인 가족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이 통치하던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대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결국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약 200만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 하면 대통령 선거하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 바꿔버릴 수도 있고, 지금 말로 하면 그렇다 국회의원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이 당시로 가보면 애굽의 이웃 나라들이 애굽을 침략해 오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큰 이경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논리하에 결국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했던 게 뭐냐 하면 인구 억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고역을 시키면 된다. 힘들게 일을 시키면 저녁에 공장 돌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별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이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산부인과 의사, 산파들이죠. 의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정책을 내놓는 게 뭐냐 하면, 지고란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빠져 죽여라. 이 항명으로 떨어졌어요. 이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네이 족속의, 모세의 아버지가 네이 족속 사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도 네이 족속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거는 네이는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사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식을 안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지 않게 자식을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이 떨어지게 하려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막 언덕 위에서 가도 굴르듯이 막 굴르기도 하고
또 뭐 이 약초 저 약초 먹으면 뭐 떨어진다 하더라고 뭐 이 약초 저 약초 구해서 먹고 막 세상이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가정은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이 혼란한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들을 낳을 것도 딸로 바꿔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덩실하게 아들 나누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손으로 이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죄인 거죠. 왜 이렇게 격렬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피해가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가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이 아들이란 모세를 던져가지고 이 가정에 이 눈물겨운 그 아픔을 주었는가?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답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리 봤더니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 잘생겼다는 말은 뭐냐면 만족했다고 말이에요. 만족한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 이 고난을 주셨는가? 이리 봤더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자연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신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가만히 자연을 통해서 보면요. 어류계를 봐보세요. 어류들. 이 어류들도 보면 천적이 있어요. 천적.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천적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이좋게 잘 살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적을 만들어가지고 이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막 도망쳐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어떤 데는 막 발발 떨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똑같은 바다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천적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 이게.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고 막 도망쳐 다니기도 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국의 청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산채로 와야 그래도 이 가치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죽어버리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가지고 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청어가 이게 성질이 그래 펴갖고 오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은 꼭 살려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나 이래 봤더니 그 청어를 잡아서 노는 그 어항에 천적을 놓는 거라. 천적을 놓으니까 이 청어들이 그 천적만 오면 도망쳐 다니는 거라. 긴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계에도
하나님이 이 어류의 세계 속에서도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긴장하게 만들고 정말로 절체절명의 이기도 만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결국은 뭡니까? 강하게 살려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 비단 어류뿐만 아니라 곤충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품한 부인이 강야의 셈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누에를 길렀다는 거예요. 누에를 기르는데 누에가 나비가 되려면 이 누에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굉장히 힘들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막 들이받고 해가지고 이걸 더 크게 만들고 해가지고 비집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힘들게 나오게 했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고 가위로 구멍을 높게 잘라줬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 야. 근데 이게 하더니 푸드덕하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못 날르고 기어다니더니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해봤더니 또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누에 고치들에게 이 나비가 되려고 하는 이 고치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나 이래 봤더니 강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곤충의 세계뿐만 아니라 식물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록키산맥 해발 3,000m 높이에서 이 수목이 자라는 한계선이래. 3,000m 정도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못 올라가요. 산소 마스크 써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해발 3,000m에서 이 자라는 무릎 꿇는 나무, 그 나무가 거기서 자라면서 그 추위와 그 폭풍과 이런 걸 몸소 다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나무처럼 되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결국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나무가 즉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연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알게 했으므로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내용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나 봤더니 결국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식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봐도 왜 그렇게 고난을 주냐고. 다니엘을 생각해도 왜 그렇게 고난을 주냐고. 이 사람들요,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 어렸을 때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몰아쳤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이 오고 고난을 주시는 그 주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셨나 이래 봤더니요, 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의 부모는요, 이 모세를 낳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뻤다고 말했죠. 굉장히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버리고 싶어요, 안 버리고 싶어요? 전혀 안 버리고 싶죠. 조금만 기댈 때만 있으면 버려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나 이래 봤더니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이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맡겨집니까? 맡겨져요? 안 맡겨집니다. 말은 맡기고 싶고 마음은 맡기고 싶은데 못 맡긴다니까. 그리고 내가 운전자가 되고 내가 리더자가 돼서 내 인생, 자식 인생, 남편 인생까지 내가 다 끌고 다니려고 그런다. 그러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변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역경이 오면 그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 어머니요, 이 낳아놓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 동안 키웠는데 키울 수가 없어. 힘으로 능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말이 갈대 상자지 지금 뭡니까? 애 담아서 죽일 간입니다. 간. 그리고 그걸 역청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담아서 죽일 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눈물겨운 일입니까?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환을 하며 이 간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도 버리기 싫었던 자손. 그런데 이 고난이 오니까 결국은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버렸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지킬 수가 없으니 그것도 물에 빠져 죽이지 않냐고 삼아서 갈대 사이에 갖다 놨다는 거.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알아서 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 경건한 이 믿음의 가정에 왜 이렇게 자기 힘으로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 가정에 주는가 봤더니 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생각해. 다윗은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자가 오는데 믿음으로 가서 주먹으로 꼰대해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 그걸 어찌됐든요, 다윗의 사울의 사이가 됐어요. 야, 이제는 이제 이 막강한 권력, 이 힘, 이제 의지하고 승승장구할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장인이 원수가 되어버린 거 있죠. 장인도 믿을 수가 없어. 장인에게 내 인생도 맡길 수 없다. 수많은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누가 도와주거나 숨겨주면 지고라를 막나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윗만 보면 뭐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 내 삶을 의지할 수도 없어. 사면을 돌아다봐도 나를 도와줘.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웠고 이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는가 봤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세명 홍미청 중에 가장 신뢰받은 사람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다니엘이 힘이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명이 떨어진 거예요. 사자굴석에.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석에 던져져서 왕을 의지하고 왕을 기도해요. 이 세상에 자기를 이 고난 속에 건져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역경이 왔는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런 고난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윗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맡길 줄 알았고 요셉도 맡길 줄 알았는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이제는 뭐요? 다윗도 자기 힘으로 능으로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하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가이드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리 봤더니요, 출애굽기 2장 5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돌아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리 봤더니 결국 이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지 않냐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망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감동감화해가지고 나일강에 나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져와라 봤더니 가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기더라는 거예요.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공주들은요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그런 환경을 모르거든요. 고위곱게만 자라고 대접만 받고 자라서 누구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 누이가 망보고 있다가 애가 울고 막 이러니까 내가 유모를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불러와라 그랬더니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결국 어디 갑니까? 궁궐에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결국 공주의 양아들이 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해 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크잖아요. 그러면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모세의 어머니에게 공주가 소고기 먹으라로 먹였을까요? 양고기로 먹였을까요? 따라서 둘 다 먹였다. 시작.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다. 왜? 잘 먹어야 모유가 잘 나오잖아요. 잘 먹일 수밖에 없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지금 자기 민족은 국고성 짓느라고 어마어마한 고역을 당하고 해초리를 맞고 막 이러고 있는 가운데 자기는 궁궐에서 자기 아들을 잘 먹으면서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모유를 먹인 어머니잖아요. 이 어머니에게 거지 같은 옷을 입혔겠어요? 제일 좋은 걸로 입혔겠어요? 좋은 걸로 입히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키울 자식을 모유를 먹이는 그 어머니에게 거지 같은 옷을 입힐 수 없잖아요. 잠자리는요. 좋은 잠자리에 자기. 그리고 싹도 받았다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뭘 받아? 매달 월급을 착착 받았다는 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이 경건한 가정에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모세의 가정에 고난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는 것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로 그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몸도 우리의 믿음도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 모세의 가정과 같이 우리도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내 인생을 가이드하여 결국은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많은 경제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해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